도덕경 네 번째 넷째 부분 4에서 4. 무명천지지시 내 결론. 없음과 있음 공과 충만의 신비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항상 없음에서 있음을 자랑하는가? 사람의 성공 신화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없음에서 성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구절의 결론은 역시 없음, 무무이다.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아마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노자에게서 그의 도덕경 처음에 무를 언급하고 무로서 천지의 모든 것에 있으므로 유를 언급하는 것은 그의 철학과 사상에서 기본 출발이다. 도덕경 내 장은 도, 충이용지, 혹부영도, 충이용지, 혹부령이라고 하였다. 비어있어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그릇에 비어있어야 채워져도 채우지 못할 만큼 충만하여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없어야 채워질 것이 아닌가. 있는데 무엇을 채우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한 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다. 무로서의 모든 인생과 사상과 모든 인간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충만한 은혜를 알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라. 문나라와 행위와 사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사야 66장 18절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 하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노자의 해에 있어서는 무에서 유로의 풍성함에 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를 사상가로서 철학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볼 때는 다소 이러한 견해에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노자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의 예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지 노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의 하나님 지식과 같으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모든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생각하는 방법, 묵상하는 방식을 배우기 위한 수단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철학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그분 안에서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다. 지식을 전부로 교리를 하나님보다 더 믿고 숭배하는 이들에게는 그 교리와 고집과 지식이 그들의 전부이겠지만 신실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분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우주의 먼지보다 더 작은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머리와 뇌 속의 세포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으며 그것을 분석하고 체계를 세우고 논리적 연하게 정리하고 설명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요한은 오직 그리스도는 흥하고 저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없는 사람이다. 시편 39장 5절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였다. 아예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내게 그 없음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 광대한 신묘막측한 감사함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한국 기독교 현실에서 주님은 작아지고 내가 크고 하나님 나라를 축소되고 교회는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과연 없음과 비움을 배우고 자신을 무와 공허에 맡기는 일이야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지름길일 것이다. 노자의 사상과 성경의 가르침의 유비는 창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드러낸다. 첫째는 영광으로서의 자랑이다. 천지가 무에서 드러났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자랑이겠는가? 노자는 그러한 절대자에 대한 도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 우리 자신도 무에서 온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장세 전에 모든 생명과 만물의 프로젝트를 만드셔서 우리를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수천억 년 전에 예비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무에서 온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나는 없음에서 지금 있는 것이다. 무릇 철학자들의 존재론의 근거는 모두 없다는 것에 대한 유비에서 온 것이다. 도대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유하기 시작했을 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먼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위치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무에서의 창조의 과정을 택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과 그 크신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무한한 자비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신앙이 아니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무한 하찮고 천한 존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없음에서 왔기 때문이다. 욥은 그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도리어 무에서 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욥기 38장 4절은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였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도로 가져가시는 일에 불평도 원망도 심지어 오히려 감사하였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시편 104편 28에서 29절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다. 주인의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일했다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노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직 생각과 그의 철학이 전부이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생각과 철학 방법은 매우 소중하다. 그들은 내일 앉아서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방법을 이리저리 연구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이다. 특히 그 중에서 그들은 오직 지적인 이성 속에서 무엇을 안다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알고 깨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가 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신앙인들은 무엇이 무엇이다를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엇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머리내 속에 화학작용으로 데이터가 뇌세포에 저장되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나이 먹으면 치매로 모두 잊혀지는 것들이다. 오직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치매에 걸렸던 알츠하이머와 파킨스병이나 루게릭 같은 것으로 뇌도 몸도 심지어 스티프 호킹 박사처럼 입도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는가? 모두가 하나님인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가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강권하여 더 가지고 더 얻으며 더 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다 반사다.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는 곳간에 보화를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썩고 좀과 동록이 가득 차고 도둑이 언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지 모르는 세상에 본래 없었던 것을 쌓아 놓으려고 때를 쓴다. 그것은 우리가 용산의 큰 도적의 두목과 간신들을 보아서 잘 아는 일이 아닌가. 나라국간이 얼마나
도둑들에게 잘 털리는가? 1년에 100조 원 가까운 돈이고 백성들의 피와 땅들이 도둑질 당하고 그들의 만찬의 포도주와 안주 거리로 쓰이고 한 사람과 일당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쓰이며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그들의 도둑들을 칭찬하는 다른 도둑들에게 세금을 펑펑 쓰지 않는가? 범죄자들을 비난할 필요 없이나 자신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나를 위하여 쓰고 살았는가. 일용할양식조차도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공은 지극히 작은 기로서 그 큰 뱀을 움직여 광풍조차도 그 배를 운행하는 데 사용한다. 야고보서의 장사절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하였다.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타고 있는 거대한 이 사회와 공의회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를 위하여 더 내 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것이 도둑질당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의 헌금을 사유재산으로 삼은 적 거대한 여의도도 있고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종교라는 세상의 현실이라면 신실한 자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말라기는 11조와 봉헌물을 두고 도리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다. 말라기새 장 8절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였다. 위기가 오고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망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심판과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육신도 건강에 이상신호를 보내는 것은 조심하고 건강 챙기라는 것이다. 죽음이 곧 있으니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때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종말을 곧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노자의 무명천지지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므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한창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게으르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종인 우리에게 세상에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무에서 만드시어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있는 것은 본래 없는 것에 온 것이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축복을 누리기를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불순종한 자들이 더 잘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 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인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의 가진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 은혜 외에는 그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